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9장 욥기서 19장 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쥐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9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빌닷의 강렬한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너무 강렬한 의조로 욥을 비난하고 비방하였기 때문에 욥은 이제 대답할 기력조차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공감은 상대편이 가지는 감정을 이해하고 같이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불만이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왜 저들이 시간을 내어서 멀리서 나에게까지 왔지?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이 대답을 하고 2절에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마음을 말로
집 부수고 괴롭히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게 마음을 괴롭히며, 이 말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욥이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 집 부수는 자,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은 욥을 말로 집 부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남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말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낙심시키고 부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10번이나 이 완전 충만한 수인데 10번이나 이 욥을 학대하고도 이 친구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4절에 허물이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만 있느냐?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그리고 5절에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을 하는데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빌닷은 욥기서 18장 8절에서 욥이 스스로 자기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내가 뇌 죄로 올가미에 빠지거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기의 거물에 빠지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라고 이 욥은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뜻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6절의 말씀은 우리는 욥기서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허락한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고난을 보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탄식입니다. 7절로 12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친구들로부터 말에 폭행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욥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쉽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절망 속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욥이 절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절망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원수같이 보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의 장막을 진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생각하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침묵하고 있지만은 욥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망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에게 소회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14절에 친척과 가까운 친지들,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종들까지도, 여종들까지도 이 주인이었던 욥을 낯선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속감이나 또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때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는 관계가 욥에게는 다 끊어졌습니다. 형제, 친척, 친구 다 떠나갔고 소속감과 안정감까지 다 그에게서는 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기의 지도를 받던 종까지도 이제 욥을 외면해 버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종을 불러도 종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종에게 간청해야 되어질, 그런 부탁해야 될 처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도 17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도 욥을 숨쉬는 것까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게 되어져 있고, 19절에 보니까 욥의 새 친구들도 욥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 20절에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것은 살이라고는 잇몸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뼈와 피부가 상접해버린 참 욥의 비참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대속자가 계셨습니다. 21절로 27절 보니까 대속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21절, 22절엔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다. 그 대속자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 25절이 중요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대속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내 빚을 대신 갚아줄 자라는 뜻인데, 노예가 되었을 때 돈을 내고 대신 갚아주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욥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대속자가 있다 그 말.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절 중반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철저하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콩팥이 녹는 것 같구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은 철저하게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모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고, 또 부활의 주님은 그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셔서 앞으로 욥은 사람의 이 썩을 육신이 죽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서 이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끝까지 고난 중에도 부르짖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전능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욥을 나중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절망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여러분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또 하루를 승리하는 축복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관계에서 소외를 받고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을 따름이지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그의 죄를 속하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내일을 바라보며 욥은 인내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활의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내세를 향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워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